예, 멀쩡합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39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밑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뭐든지 벗기시네. 건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이를 대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386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음악에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전에서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아버지 앞으로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권고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으로나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노예 물터림이 향내와 같으네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남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으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도문 37번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우리 찬양을 드리고 김문혜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멸류관을 받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면 그런 찬송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아멘. 무대위가 시작되는데 저들 아버지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거룩한 우리 주님 날인데 하나님 찬양하며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거룩한 아버지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늘 돌보시고 지켜주시는데 그래도 그중에 육신이 연약해서 몸이 불편한 식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영육이 항상 건강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높이 찬양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저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 날 하나님 전을 향하여 멀리서 이렇게 마산에서 정교에서 심히 거리가 먼데 매주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 오는 길 항상 하나님 돌봐주고 지켜주시고 그 범사가 늘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아멘. 가까운 곳에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찬양드리며 범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높이 찬양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귀한 한 시간 보내게 해주시고 목사님 예배 인도하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들고 단상에 섰사오니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말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되는 말씀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귀한 말씀 듣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 기억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리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주의 일을 위해서 각기 각양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에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에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전주에도 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좁은 길을 걸어 좁은 문을 통과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는 본문의 말씀도 마태복음이 아니고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구원 얻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다 적다 그렇게 단답으로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은 쓰지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묻는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은 힘을 써야 통과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힘을 쓰면 될까요? 좁은 문이 문 열릴 때까지 힘써야죠. 어찌하든지 그 길에서 떨어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좁은 길 걸으면은 요즘에 영상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중국의 영상들 보면요, 그 높은 산에 기가 막힌 절벽에 길을 만들어서 꼬불꼬불 사람도 가고 차도 가는 거 보면은 그 길들을 가만히 보면은 물론 늘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천국 가는 길보다 그 길 가는 게 훨씬 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만 삐끗하면은 떨어지면 죽잖아요. 여러분 한 번 삐끗해도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위험한 길들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갈까? 그 영상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올라오길래 세계의 뭐 위험한 길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좁은 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좁은 길, 또 다른 좁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왜 좁은 길이라고 말을 하느냐? 지난주에 그거 하다가 마쳤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길을 좁은 길이라 하느냐? 왜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길을 좁은 길이라 하느냐?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좁은 길이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주었습니까?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언약을 맺자.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네가 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대로, 말씀대로, 그 말이 바로 언약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을 가리켜서 우리는 좁은 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어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능히 행할 수 있느니라. 능히 행할 수 있다.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그게 왜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까? 능히 행할 수 있는데 왜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까? 했을 때에 할 수 없어서 좁은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사람의 욕심과 다르고요. 그래서 사람의 육신의 정욕, 성경에 갈라디아서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다. 사람은 다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우리 육신의 정욕이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 가지고 싶어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나도 갖고 싶어하고, 남들이 가는 거 보면 나도 쫓아가고 싶어하고,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따라하고 싶어하고, 좋은 거 보면 가지고 싶고, 좋은 데 있으면 가고 싶고, 우리 육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봤는데도 별 재미가 없고, 맛있는 게 있는데도 별 관심도 없고, 돈이 있어도 아이고 귀찮고, 이런 사람은요 죽을 날을 며칠 앞둔 사람입니다. 곧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 싫습니다. 이제. 생명이 며칠 안 남았는데 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늘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늘 반대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반대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게 좁은 길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맞춰야 됩니다. 그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욕심, 내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절제라는 말 있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제가 무엇을 절제하는 겁니까? 먹고 싶은 거 절제하는 겁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절제 많이 합니다. 절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절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 물질이 또 들어가고, 내 생각뿐만 아니라 물질도 들어갈 것이고요, 내 시간도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절제해야 될 많은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제라는 것은 끊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끊고 계속 끊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싶어 하는데도 가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가다가 미혹당한다는 겁니다. 이 좁은 길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미혹당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왜 이것을 좁은 길이라고 하느냐 했을 때,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귀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간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었고 아는데도 예. 어떤 상황만 딱 부딪히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예. 어떤 상황만 부딪히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욕심이 앞서고요. 내 생각이 앞서고 예. 그럼 절제가 안 되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잘 말씀을 암송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잘 아는데 어떤 상황에만 딱 부딪히면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갈등하다가 할까 말까다 에이 한 번만 이거 참 우리의 엄청난 유혹입니다. 내일부터 신앙생활 잘해야지. 오늘까지만 놀고 이 마귀의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뺏어가서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는다는 말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도록 설마 하나님이 나를 죽이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귀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의 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섬기다가 죽었다, 원망하다가 죽었다, 간음하다가 죽었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말씀을 못 들어서 죽었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광야의 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읽어 낭독하고 그 말씀으로 언약을 맺고 언약식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그 명하시는 대로 다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케이 하고 출발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광야에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민수기 생활이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배웠고 제사는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광야의 길을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민수기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죽어나갑니다. 왜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죽었다 했습니다. 우상 섬기다 죽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죽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안 죽으면 괜찮은데 자꾸 죽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안 죽으면 괜찮은데 자꾸 죽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죽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는 겁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수가 차서 죽는 게 아니라 멸망받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멸망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자꾸 반복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잘되고 더 잘 돼야죠.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멸망받고 죽고 또 죽고 이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이냐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분명히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생명의 도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받았으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살아야죠. 생명의 말씀을 받아놓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놓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생명의 돌을 받아놓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죠. 무엇이 문제냐? 이것이 왜 생명의 돕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말씀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놓고도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도를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었느냐? 아까 이제 다시 또 반복됩니다. 능히 지킬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하면은요?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두고 마음에 두며. 신명기 30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입에 두고 마음에 두며. 말씀이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혹이 더 커서 그런 겁니다.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선악과보다 훨씬 더 컸으면요 선악과 안 따먹었을 텐데 죽으리라는 말씀보다 선악과의 유혹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의 미혹을 우리는 이겨야 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요.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 거울은 비춰보는 겁니다. 오늘 딱 보니까 다 거울 앞에 서고 온 모습입니다. 거울 앞에 안 서고 온 모습과 서고 온 모습은 이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도 삐뚤어지고 머리가 헝클어져도요, 머리를 빗질해도요, 8대2가 잘 안 되고 거울을 안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모습을 비춰보는 게 거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또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비춰보는?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자, 저희들이 당한 이런 일, 우상 섬기다가 죽은 일, 간음하다가 죽었는 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는 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는 일, 이 많은 일들이 저희들의 당한 일, 저희들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이 말은 저희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울이 된다는 것이 그냥 비춰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은요, 저희들의 당한 이 모든 일들, 멸망하는 일들이 내게 거울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원망하면 죽을 수 있고, 나도 우상 숭배하면 죽을 수 있고, 나도 주를 시험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지만 나는 절대로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이유, 이미 수천 년 전에 지나간 사건을 또다시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기록했다. 그리고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조심해라고. 왜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안 일어나면 조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건과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심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유다서 1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거울이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말하냐 하면 환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요, 환란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미혹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혹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마귀가 좋은 존재입니까? 나쁜 존재입니까? 당연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요,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데 당연히 나쁘죠. 그런데 이 마귀가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 가지고도 유혹합니다. 돈도 주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때로는 돈도 주고요, 때로는 권력도 주고요, 마귀가 때로 우리에게 좋은 것도 준다는 겁니다. 그 좋은 것 가지고 자기를 따르라는 거죠. 예수님께도 그랬습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위임했기 때문에 내가 줄 권세가 내게 있다. 천하 만국을 줄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니까 내게 딱 한번 절하면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각가지 이 세상의 것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준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미혹을 이겨내어야 우리는 천국 간다. 환란도 있다 했습니다. 환란도 있는데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계시록에 가면은 갈수록 환란은 점점점 더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서 나는 환란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는 환란입니다. 그러나 이 환란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환란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주어지는 핍박과 환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신앙의 자유를 뺏어가는 그런 환란이요, 분명히 환란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너희를 잡아가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너희를 예수 믿는다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 앞에 세울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눈 한 번만 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이겨라,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죽음의 위기가 와도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이 길을 좁다고 말한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심판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할 때가 있나니 심판을 시작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심판의 대상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 에스겔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그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이요, 심판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내 행위를 따라.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행위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자,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고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이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를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를 안 믿어.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이든 나는 안 믿어. 자기가 안 믿는다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심판이 있는데 내가 안 믿을 뿐입니다. 천국이 있는데 내가 안 믿을 뿐이지, 내가 안 믿는다고 천국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믿는다고 지옥에 문을 닫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안 믿을 뿐입니다. 내가 있는 것을 내가 부정할 뿐이지 존재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안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해도 그냥 안 믿어요. 그냥 내가 안 믿으면 천국도 지옥도 없는 줄로 알아요. 내가 안 믿으면 사라집니까? 그냥 내가 안 믿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으로 선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에 우리는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이게 왜 길이 좁다고 말하겠습니까? 내 욕심대로 살 수 있다면 왜 좁다고 말하겠습니까? 내 욕심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똑같고 내가 원하는 것과 똑같으면 문제가 없죠. 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의 뜻과 항상 거슬린다는 겁니다.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일과 반대된다 했어요. 원수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 육의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지 어렵다. 그냥 길이 좁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낭떠러지고 절벽입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육신의 소욕이, 내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죽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육의 일을 제어하고 산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쫓아간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는 대로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요, 성령 받아라고만 말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다가 아니고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은 물 그릇에
물을 부어서 가득 차고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득 찼다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가득 찼다고요? 내 욕심이 가득 찬 것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임재하시고 가득 차서 내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데, 문제는 그 내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아직 성령의 충만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 길이 기뻐야 성령 충만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 이끌어 가는 길이 기쁨으로 우리가 쫓아갈 수 있어야 성령 충만한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 말고, 가기 싫은데 끌려다니는 사람 말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기쁨으로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면요 좁은 길이 갑자기 넓어집니다. 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능히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23절부터 보면요 바울 사도가 어마어마한 고난의 길을 갑니다. 뒤에 보니까 갇히기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어린애 때 맞은 게 아니고 지금 나이 많아서 어른이 되어서 지금 매를 맞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감옥 몇 번 갔다 와봤어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도 5번이나 맞았다. 이게 어린아이 때 맞은 게 아니고 25절에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일주일을 그냥 풍랑 만난 것은요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선원들이요 풍랑을 만나니까 버티다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버리기 시작합니다. 가진 거 물건 다 버리다 양식도 버리고 그냥 다 버립니다. 지금 살기 위해서 양식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당장 살기 위해서 다 버리고 풍랑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죽을 위험을 제가 수없이 많이 겪었다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풍랑을 만나서 날마다 죽는 건 아니고, 이 죽는다는 말은 내가 죽음의 위기를 날마다 겪는다 그런 말씀하고 또 다른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나를 죽인다.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다스리고 나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날마다 다스린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고린도 전서 9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내 몸을 쳐서 주먹으로 쳤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말씀으로 쳐서 나를 말씀에 복종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이 길이 그래서 좁은 길이라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정도 되면은 그냥 눈 감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나는 날마다 나를 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친다. 말씀에 넘어지는 것이 없는가 날마다 돌아보고 날마다 나를 친다. 왜 그렇게 삽니까? 나는 버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도 좁은 길을 가려고 정말 힘을 다했구나. 날마다 자기를 죽여가면서 생각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정욕을 죽이면서 날마다 자기를 죽여가면서 이 좁은 길을 가려고 정말 힘을 다했구나. 그래서 우리도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야 되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13장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도요 정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힘써야 됩니까? 이 좁은 길을 통과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런데도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힘쓰라. 정말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힘을 써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이렇게 힘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나 가고 있지 않나를 날마다 점검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힘쓰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오늘 말씀 힘썼다. 예수님이 힘쓰라 해가지고 내가 힘썼습니다. 참 힘썼다. 우리말로 애썼다. 수고했다 그 말이죠. 말씀대로 사느라고 참 수고했다. 이건 칭찬입니다. 그런 칭찬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에 들어가기를 정말 힘쓰라 주님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적다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보겠느냐 주님께서 탄식합니다. 정말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적다고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부터 누구보다 더 많이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9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 주님 제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널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써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널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널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거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하소서 이 시간 먼저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을 드립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리고 또 남은 하반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또 하반기도 믿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기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감사절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이제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갈수록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앞으로 믿음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젊은 층들이 너무 이제 적어지고 이제 빈약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을
믿음의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와 전도에 정말 힘을 우리가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 내 가족의 영혼, 내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종찬 목사님 또 한 사모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저희들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 날 들어가시는 거죠. 다시 이제 또 사역지로 들어갑니다. 가서 또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다른 모든 것이 다릅니다. 사람도 다르고 서는 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또 복음의 열심으로 또 선교지를 향해서 다시 나아가시는데 또 이미 뿌려놓은 것들도 있고 다시 거두어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귀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너무 슬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이별은 아니니까. 다시 만날 때까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종원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복수가 차서 건강이 힘들어서 마음에는 원이로 돼 그러고 있습니다. 회복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심은 1년 가도 평생 잘 먹을 수 없는 귀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인가 물었어요. 오늘 전심 뭐 하냐고 물었더니 반찬은 감자도 볶고 뭐 두부도 볶고 콩나물국도 끓이고 뭐 잔뜩 그렇게 한다 했어요. 근데 라면으로 메뉴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이 아니라 잠시 후의 일도 모르는 겁니다. 잘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몸에 조금 아침에 쇼크가 와서 못 움직여서 음식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감자볶음보다 더 맛있는 라면으로 오늘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양념으로 또 조금 더 준비해서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또 좋은 식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귀하냐면 라면 자주 안 드리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언 주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팔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에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을 구별하여 11주 예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구제와 선교와 갖가지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들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믿음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시며 저희들의 손으로 드려진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형통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희들의 사업을 지키시며 저희들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반드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시며 정말 저희들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저희들의 기도가 정말 이웃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강 목사님 이제 선교지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 하실 일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며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옵시며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참으로 복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남은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시며 좁은 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멸류관 또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라 했습니다. 반드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산업 위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